말씀드렸지만 어제 오후죠.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막는 것이 정의라고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계엄령이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자리에 내려오는 것이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필리핀에서 여행객들을 갈취하는 한 일당에 대한 그런 루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을 유인하고 그들을 인질 삼아서 돈을 갈취하는 거죠. 심지어는 살해하고 안매장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일당들이 잡혔어요. 근데 아주 이상한 대목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수감된 한 사람이 취재하는 기자에게 책 한 권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책을 부탁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부탁한 책이 뭐냐면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부탁을 했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 책을 부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안매장했던 그 죄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부탁을 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인가? 무슨 마음으로 그 책을 부탁했던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들을 나름 다 정당화시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저 사람은 저것을 정당화시킵니다. A라는 사람은 A가 정의라고 말하고 또 B라는 사람은 B가 정의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맞대결하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느낍니다. 크게는 국가적인 문제 혹은 국제적인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의 정의와 아내의 정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정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이런저런 심정들 때문에 책 2권을 읽었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들이지만 다시 한번 들춰봤습니다.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마이클 샌델 교수, 하버드 교수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고, 또 한 권은 복음적인 미국의 목사님이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또 다른 똑같은 제목,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0km로 질주하고 있는 기차가 있는데 앞에 보니까 사고가 날 지경입니다. 5명의 그 철로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은 5명의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다른 철로로 선회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5명을 남겨두고 한 사람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정의인가? 아니면 5명을 그대로 죽게 하는 것이 정의인가? 5명보다는 1명을 죽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마이클 샌델 교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은 이런 예도 들어요. 당신이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인데 앞에서 정말 그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기차가 있는데 보니까 이쪽에는 인부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앞에는 무지 뚱뚱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철로로 밀쳐내면 이 기차가 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밀쳐서 5명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처럼 이 정의 문제는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이클 샌델 교수는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예들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혹은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쪽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공리주의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정의라는 것은 각자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정의다. 각자의 선택, 각자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자유주의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그래도 도덕적인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뭔가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있지 않겠느냐. 마땅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쪽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덕적인 선택 혹은 미학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정의에 쉽지 않은 그 정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특별히 성경 가운데 이 정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과연 성경은 이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정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이 바라보는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정의는 약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정의는 뭐냐? 그것은 약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1장부터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하나님을 포효하는 사자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자처럼 울부짖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아모스서의 모든 것 기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들이 정의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아모스서가 깊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약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었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유린하고 그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것,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지금 하나님이 사자처럼 포효하시며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호세아서에서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죄 혹은 영적인 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깊이 다루었어요. 그런데 아모스서는 초점이 다릅니다. 아모스서가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희보다 못한 사람들, 너희보다 힘없는 사람들, 너희보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관심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받아야 될 정결한 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옐렌 그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 하나를 소개해요. 여기서는 누구나 수화로 말합니다라는 그런 책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속한 작은 섬 이야기입니다. 17세기에 청교도들이 그 섬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거주를 했습니다. 아주 경건한 그런 크리스찬 무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엄격한 그런 신앙생활 때문에 자기들의 친척 혹은 친척들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그래서 친척 간의 결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전병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섬 사람들에게는 청각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들이 유전적으로 많았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약 섬 사람들의 25%가 될 정도로 그런 이 청각 장애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제 어떤 다큐 잠깐 보는데 우리 세계사의 합스부르크 가문도
자기들의 왕가를 지키기 위해서 근친 결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유전병이 있었는데 특별히 주걱턱, 그 모든 초상을 보면 왕들이 다 주걱턱이에요. 그리고 단명, 다 사람들이 다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 섬 사람들의 유전병은 뭐냐면은 청각장애였어요. 청각장애. 25%나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청각장애인이 있으면 보통 우리 사회 같으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청각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섬에서는 정반대였어요. 바로 모든 섬 사람들이 다 수화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는 수화로 말을 하는 거예요. 수화를 말을 하고 모든 다 수화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도 하지만 그러나 청각장애인들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수화로 그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섬에서는 이 청각장애인들이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섬의 특별한 상황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기는 결국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성경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주 특이한 몇 가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약자를 배려하는 특별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너희들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그 밭에 끄트머리는 이렇게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라. 아니면 보리 이삭들을 그냥 떨어뜨려 놔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삭 줍기 제도 혹은 끄트머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본 사람이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룻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로 연명했습니까? 바로 보리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연명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손자였고 그 핏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제도는 뭐냐면은 종을 데리고 있으면 계속 종으로 부리지 말고 7년이 되면 풀어주어라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7년이 되면 종은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어라. 역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이지요. 그리고 3년마다 특별 11조를 거둬들였어요. 3년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은 3년이 되면 특별 11조를 바쳐야 되는데 이 11조는 뭐냐 하면은 바로 구제를 위한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성 가운데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특별 11조 제도가 성경적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11조도 있었어요. 그러나 3년마다 내는 특별 11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7년이 되면 아무리 빚을 많이 졌다 해도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탕감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제도는 뭘까요?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화가 되어야 되고 크리스찬들의 문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바로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정의다. 이 정의란 말의 히브리어는 미스파트입니다. 미스파트.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몫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합니다. 미스파트.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마땅한 권리를 돌려받지 못해요.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하면 그것들의 보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들에게는 더 큰 보상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당한 몫을 받도록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서에서 문제 삼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이 권력의 문제였어요. 특별히 힘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다루었지만 아모스서 1장, 2장에는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북쪽으로 다메섹도 나오고 블레셋도 나오고 에돔, 암몬, 모압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민족들에 대해서도 사자처럼 포효하고 계십니다. 분노하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분노하신 이유를 보니까 이웃 국가에 대해서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이 주민들을 살상하고 이 주민들을 노예로 팔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그 다른 민족들에게 살상을 행하고 학대를 하고 노예로 삼고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하나님이 사마리아 궁궐에 분노하시고 이 성이 약탈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화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포악과 학대가 많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죠. 그는 자신의 정당한 통치권의 행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의 권력은 제한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력이 있으면 권력은 함부로 써도 좋은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궁궐에 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누군가를 학대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며 쓰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 때문에, 누군가의 권력 때문에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아파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성 중에 요란함과 학대가 많도다.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겁탈하고 사람들을 유린하고 이런 일에 쓰고 있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정의예요. 왜? 이 힘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요란함이 많고 학대가 많고 포악이 많고 폭력이죠. 겁탈이 많고. 작년 한 해 동안에 한국에서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로 신고된 건수가 45,771건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대가 일어난 곳이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부모에게 연약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이를 괴롭히라고 준 게 아니죠. 아이를 보살피라고 주신 것이죠.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정폭력 사태도 아주 심각하죠. 혹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학대하고 사람들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정의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정의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정의는 뭐냐면 탐욕을 절제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아모스서가 이 전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의 사치였습니다. 백성들의 사치.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누군가는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하 침대에 누워서 좀 더 좋은 침대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나은 것을 원하지 않을까, 사치스럽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누군가는 힘들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산을 주셨고 돈을 주셨고 어떤 것을 주셨는데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껏 다 써도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풀이한 성경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자, 재앙을 향해 돌진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대재난이 목전에 다가왔다. 사치하며 사는 자들,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저 자신의 오늘만 즐길 뿐 다른 사람의 내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인생을 자신만의 파티로 여기는 바람둥이 남녀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고생 없이 안락한 생활에 중독된 자들, 남이 부러워하고 폼나는 인생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더없이 무관심했다. 아까 정의는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학대당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할까 하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는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할까? 아모스서는 뭐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더 안락한 생활, 자기들 사치스러운 생활,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파티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더 폼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쏠려 있어서 내 옆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겨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의롭다는 게 뭘까? 내가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좋다. 이게 과연 정의일까?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현장이 있는데 나는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가? 물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전혀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정의는 뭐냐면 있다고 해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탐욕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크 샌드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또 한 가지 책이 있어요.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세상은 점차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의 진료를 받죠. 근데 왜 우리가 보통 특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내면 특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놀이공원에서 인기에 있으면 줄을 길게 쓰잖아요. 그래서 줄 서는 그 아르바이트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면 그건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줄 서지 않고 돈만 지불하면 그냥 다른 사람이 줄 쓴 그것을 나는 그런 돈으로 살 수 있는가? 혹은
미국에 보면 렉서스 라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어느 주에. 뭐냐면은 돈을 더 내면은 다른 사람 다 교통 정체를 하더라도 빠른 레인으로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돈을 더 많이 내면 다른 사람처럼 정체를 경험하지 않고 빠른 레인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돈만 내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사의 개인 번호를 주면 언제든지 의사에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돈, 즉 전화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적게는 1,500불, 많게는 25,000불. 그래서 언제든지 의사에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당한가?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것들은 정당한가? 점차 우리 사회는 예전에는 전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로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다 돈으로 팔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돈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이웃을 생각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그런 권리를 누리는 이 공동하고 공평한 이런 것들이 이제 동등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조금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나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있어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아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정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정의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서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 다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록 내가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5장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것도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종교 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너희 집회와 성회는 이제 신문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건 허영에 찬 슬로건과 목표에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의 기금 모금 계획, 홍보 활동과 이미지 연출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자아나 만족시키는 시끄러운 음악들은 이제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노래한 적이 언제더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전부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자기 직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삭스를 주지 않고 마땅히 돌려받아야 될 그런 대우를 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정의로운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아팠던 건 뭐냐면은 교회가 선교에 열심히 했어. 그 선교에 대해 막 교회 주보에도 내걸고 홈페이지도 내걸고 그러는데 교회 내의 직원들 혹은 전도사인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박했어요. 이거는 정당한가? 교회가 선교를 한다, 구제를 한다, 그런 거창한 구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 내부에서는 정당한 대가,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합당한 것이냐? 이거는 정당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왜 우리가 정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궁극적으로 이 정의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책임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단지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누구에 대한 책임일까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책임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사람들이 말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접한 것이, 누가 목마른 사람이 있을 때 마시는 물을 준 것이, 배고픈 사람이 있었을 때 먹을 것을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시죠. 그렇죠? 나는 그 사람들이다. 근데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가난한 모습으로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 그 구유는 빌린 마구간, 빌린 구유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는 빌린 나귀였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을 때 그 방은 빌린 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이신 무덤은 빌린 무덤이었습니다.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남은 것 단 한 가지, 그의 옷자락, 그것마저도 군병들이 제비를 뽑고 벌거벗기는 수치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처럼 힘없고 너희처럼 연약하고 너희처럼 부족한 너희들과 나는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부당하게 기소를 당했고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야 됐고 부당하게 채찍을 맞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억울한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십자가예요. 부당하고 연약하고 억울하고 하소연할 데 없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정의가 되어주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